할렐루야. 주중의 새벽 종진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젊은 부부들이 어린아이들을 등에 업고 손에 잡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 중에 성장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동부의 아들, 딸들 훌륭하게 쓰임받는 아들, 딸들이 다 될 것이다 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저께는 남성교회 주간으로 또 윷놀이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은퇴 권사님이 1등 했고, 또 2등은 시무온, 우리 은퇴하신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이 2등을 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1등, 2등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편안한지. 1회 대회 때는 1등 하고 싶지 않았는데 목회자 팀이 1등을 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또 마지막 끝날 때는 경품 추천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다 해체되는 분위기고 흩어지는 분위기인데, 경품 추첨을 하니까 한 사람도 가지 않고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제 끝까지 경품 추첨을 집중력 있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설교할 때는 여기다 경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하나씩 추첨해 가면서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집중력 있게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고, 저희 교회 카페 수익금 11조를 가지고 선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운물을 만들어서, 운물을 이게 시작을 할 때 제가 포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우간다에 가서 동북교회가 만들어진 그 산골에 있는 마을의 운물을 펌프질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펌프질을 할 때 물이 콸콸 쏟아지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껑충껑충 뛰고 춤을 추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기뻐서 바나나 나무 통째로 갖고 오고, 사탕수수 긴 거 갖고 오고, 그리고 통닭도 닭 씨암탉 그대로 저한테 갖다 바치고, 계란도 갖다 주고, 그런데 하나도 가져올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 다 기증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 전반부에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진행되고, 오늘 22장에 와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하나님께 감격하는 뜨거운 노래를 올려드리면서 이 따끈따끈한 감격과 시당이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의 말씀 내용인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이지만은 모세는 광야가 익숙했습니다. 이곳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들이 들어간 곳이 바로 수르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광야 초행길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길은 험하고 힘들고 물이 떨어지고 고생하고, 그리고 목마르고 목이 타들어가고, 그리고 광야길 사흘길을 가다 보니 얼마나 목이 타들어가는지 물은 구할 수가 없었고, 광야에서 처음 겪는 고통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도착해 보니 바로 오아시스,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이 목마른 중에 처음으로 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마라라는 물에 또 뛰어들어가서 물을 그들이 마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마신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보고 급하게 뛰어들어 마셨지만은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뱉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급하게 마셔서 그냥 꿀꺽 들어가고, 그래서 물을 마신 사람은 배가 아프고 탈이 나고 병들고,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도 이때 물 먹고 병 걸린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이제 3일 만에 광야길을 목마름을 견뎌가며 이겨왔어요. 그리고 간신히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마신 물이 쓴물이었어요. 그들은 더 갈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제 백성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이곳저곳에서 불평이 쏟아집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목이 타서 죽게 될 상황에 처해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오늘 본문에는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모세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면서 모세의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불평과 분노를 쏟아놓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수르 강야 한복판에서 엄청난 위기 속에 민족이 빠져들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때 이 순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때 모세가 선택한 것이 오늘 말씀 25절에 나오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장이 짤막하게 나오지만은 모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선정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여기는 광야 한복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모세가 이 수르 강야 한복판에서 드리게 된 겁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막혔던 것도 열리고,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자 이곳에서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더니 이 나무는요, 광야에서 흔하게 발견하는 나무였어요. 그것을 물에 던지라. 그래서 이 나뭇가지에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았다. 그래서 단물이 나왔다. 좋은 물, 물이 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 광야 한복판에서 겪게 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는 모세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불순종한 사람들,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원망을 밥 먹듯이 하는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 오늘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 만에 또다시 원망해서 밥 먹듯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끌고 어떻게 이 험난한 강약길을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심판 대신 법도와 율례를 주십니다.
오늘 25절 말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그들의 성격, 그들의 성품, 그래서 우리들의 성품 자체는 죄 아래에 있는 성품, 이기적인 기질이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원망하고,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평하고 공격하고 그러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광야길을 헤쳐나가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서 말씀 붙잡고 험한 광야길을 헤쳐나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죠. 이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서 26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더 나가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여호와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듣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안 들어요. 그러나 안 듣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후에 이것을 붙잡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이제는 헤쳐나가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에서 병들고 상처받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쓴물과 같구나,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는 쓴물과 같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물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물과 같아요.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쓴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살다가 병들고 쓰러지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구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는 목마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쓴물 만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쓴물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쉽게 하는 것 뭡니까? 원망.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나름대로 광야길을 걸어가긴 걸어가요. 그러나 원망과 쓸모없는 쓴물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이러한 쓴물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단물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단물 같은 인생으로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을까?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부르짖지 않고 이 백성과 똑같이 원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작이었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작에서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 속에 쓰러지고 쓴물 인생으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무장하고 기도의 영성을 높여야 되죠.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도와 율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법도와 율례,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단물로 변화될 수가 있었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공감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니까 오늘 쓴물이 되는 쓴물 인생이 되었을 때 원망하고. 여러분, 원망하는 민족이 잘 되겠습니까? 원망과 낙심 속에 열매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도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어느 성도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문자를 보니 긴급하게 수술해야 하는 분, 오늘도 몸이 아파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권사님,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다가 권사님도 울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함께 울었어요. 그분 문자를 받고 마음이 아파서 저 혼자 기도하기에 너무나 이 기도가 긴급해서 중보 기도실에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중보 기도실에서 우리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매 시간마다 기도해요. 우리 중보 기도 사역자들은 중보 기도실을 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보 기도 방에는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도가 아쉬워서 누군가 함께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기도로 붙잡아 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긴급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100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50명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10명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함께 기도할 소위 119, 하나님이 제목까지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119 기도단을 만들어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문자 공유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저도 목회하랴, 교단 선교하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누군가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날까.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동북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누군가 기도해 주신다. 기도하는 팀이 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기도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교회다. 함께 기도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사람이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택시 운전사를 보니까 부를 때마다 매번 오던 분이 더라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신, 여자분인데, 여자 기사님인데. 근데 오늘따라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자주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하시라고 자주 만나게 하는구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그랬더니 예배 보고 오느라고 늦었다 그러더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동북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모르세요? 하니까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확인하고 제가 동북교회 사모입니다 이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택시비 안 받는다고 하는 거 그건 미리 다 계산돼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받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포항 동북교회 거의 가까이 와 보니까 사모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풀어놓더래요. 그래서 택시 탔다가 기도 제목 큼직한 거 받아가지고 왔어요. 사연 없는 사람, 아픔 없는 사람, 고통 없는 사람.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받아준다면, 누군가가 짐을 함께 져준다면, 누군가가 부르짖어 함께 기도해 준다면 아무리 어려운 쓴물 같은 인생도 단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단물과 쓴물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서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쓴물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쓴물과도 같아요. 아무 소용없고 후회와 원망 속에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인생길, 광야길 걸어가면서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쳐도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쓴물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단물 인생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쓴물처럼 쓸모없는 나를 이렇게 단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단물 인생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땅에 샘물